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내가 만든 시인 7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고혁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내가 만드신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우상들 하나하나 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다 기억이 바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생길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지켜질 텐데 하고 내가 열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 갖기를 원했던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던 거죠. 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봤던 우상은 로맨스였습니다. 사랑을 우상으로 삼으면 애인이 나를 이용을 하고 심지어 학대를 해도 그것이 병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의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낭만적인 사랑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시에 신부를 데려올 때 1년치 품삯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무려 14년을 종살이를 무료로 했었죠. 우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돈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마치 왕에게 엄숙한 충성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보다 돈이 좀 많은 부자를 보면 질투의 눈초리를 보내고
또 내가 돈만 조금 더 많다면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우상은 성공이었어요. 이 성공이라는 우상은 다른 그 어떤 우상보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내가 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교만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가치, 지혜, 힘과 성과에 달려있게 이 우상이 만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상은 권력이었습니다. 철학자 리버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력의 의지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 한다라고 해요.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한계가 없는 사람인처럼 그렇게 척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왕처럼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이 권력을 쥘수록 불안해질 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제국을 만들어 놓고 이 큰 나라는 내가 내 권력과 힘으로 세운 것이다 떵떵거렸는데 정작 꿈 하나 꾸고 나서는 덜덜덜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상은 문화의 우상이었습니다. 한 사회가 지배적으로 바라는 어떤 문화적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가문을 일으키는 것, 개인은 좀 희생하더라도 가문이 잘 되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우상인 문화예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종교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민족주의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유대 민족주의, 이 선민 사상이라는 그런 그 나라만의 문화적 우상에 사로잡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분노로 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6주 동안 6가지 종류의 우상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우상들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각 집마다 온숭이 신상, 닭 신상을 놓고 바나나나 뭐를 이렇게 놓으면서 매일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을 수 있겠구나. 아니 그들의 우상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우리의 우상은 더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는 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데이빗 클라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흔한 것이 없다. 우리의 영혼을 집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의 각 방마다 우상을 들여다놓고 섬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의지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명예보다 나의 이름을 더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기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상이 잡초처럼 계속 자라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단지 뽑아버리는 것으로는 안 되고 그 뽑은 자리에 다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뿌리를 내릴 때 우상이 그 원래 위치로 떨어져 나락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 대신에 하나님이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많이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짝퉁 우상들이 원래 진짜 자기 위치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지 한두 번의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뿌리 내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다 점령해 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내내 그 마음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꾸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단하고 피폐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형인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죠. 그래서 축복이 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왜 에서의 축복을 장자권을 훔쳤을까요? 아무리 속여서 장자권을 잠시 빼앗는다 할지라도 금방 형에게 들켜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유산 한 푼 못 받고 도망갈 신세가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그 이유를 야곱이 사람으로부터의 그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양털을 손에 붙이고 나서 에서처럼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형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로부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는 너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고 싶다.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존재로부터 이 인정을 받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부모나 내 주변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 경쟁하다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 인정이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쟁취하고 투쟁했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에서와 싸웠고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라반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해질 뿐이었어요. 또 야곱이 라헬의 자식들만 편애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사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에게는 독을 푸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만드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 짝퉁 우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세 번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만남인데요.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자 어머니가 그걸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얼른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은커녕 도망자처럼 쫓겨나가다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커녕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인간 수준의 그런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그 어떤 우상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사실 야곱에게 당장 필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가 바라는 수준은 그 땅의 수준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의 일시적인 수준의 복을 뛰어넘는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도 이 야곱처럼 이렇게 시야가 좁습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복을 영원한 복보다 더 많이 바래요. 그래서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그 축복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복도 영원한 하늘의 복도 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축복은 우리를 이 땅의 화로운 집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 그 베델로 인도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돌아와야 될 집은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여 생긴 가족들을 데리고 형인 에서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 에서 형이 군대를 몰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끙끙대며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를 놓아달라, 이제 나는 갈 것이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계속 때를 써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도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축복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놀라운 구원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틴켈러 목사는 날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합니다.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던 거야? 이게 바로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축복이잖아. 하나님의 축복 말이야. 아버지한테서 인정받는 데서 내가 축복을 찾으려 했다니, 라헬에게서 내가 축복을 찾으려 했다니, 아니야, 축복은 하나님께 있었어.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복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도덕적인 인물도 아니었고 속이는 것이 전문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죄인인 야곱을 그렇게 너그럽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강하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야곱에게 일부러 약한 척 해주셔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에, 은혜 주시기에 약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약해지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보았다고 했는데 그가 죽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 야곱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또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인들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바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야말로 우상 숭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의 백신인 것입니다. 이 귀한 치료약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복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기생충 같은 그 우상들이 박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때 야곱의 인생 같지 않았습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곳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그렇게 먼 길을 돌고 돌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이 돈과 이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이시구나. 어떤 우상도 내게 필요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무엇인지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할 것은 이런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우상의 문제가 다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흘러갔을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에 계속 우상이 따라옵니다. 형 에서와 평화롭게 화해했으니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레아의 딸인 디나가 히 족속의 딸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요. 너희 족속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거짓말해 놓고는 할례를 하자 가서 그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략질을 해요. 이것으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정직하시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신, 폭력적인 힘과 자기 꾀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폭로가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것으로 인해 우상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히 족속들을 이렇게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다 모여들어서 이 야곱 가족을 다 몰살시킬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없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세요. 일어나는 것은 지금 너가 처한 죄와 절망의 그 사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거룩하고 생명적인 나를 만나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의 죄를 이 희생 제물로 위해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으로 인해서 죄악에 물든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이 인생의 첫 번째 위기를 당한 곳, 바로 형인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돌베개 베고 잠자던 곳. 거기서 어떤 꿈을 꾸었다고 그랬죠?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꿈.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요한복음 1장 51절과 한번 함께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땅에 흙으로 지어져서 땅에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의 첫사랑으로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난 감격. 그래서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가족들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 손에 그득그득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텐트에 있던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를 떼서 가져옵니다.
귀고리는 이방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그 종들이 맹세하는 서약이에요. 또 이 귀고리는 또 부적처럼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은, 특히 상수리 나무 아래 버렸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른 8절 9절에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 시체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들은 살아있는 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죽은 시체와 같은 것들이니 이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 안에는, 그래, 야곱의 하나님도 믿지만 나는 보험용으로 이 신도 내게 둘 거야, 그런 마음을 이제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쉽게 내 안에 우상을 갖고 나와서 끄집어내서 버려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주교 가정을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거 딱 깨닫고 나서 성모 마리아상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식별해서 분별해서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신에서는 4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몽상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을 때, 여유 있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어떤 상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시간이 많을 때 어떤 공상을 하는가, 내가 항상 꿈꿔왔던 어떤 집, 넓은 집, 아니면 엄청 멋있는 차, 삐까번쩍한 차, 아니면 내 경력을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면 바로 그게 나의 우상이란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때 우상을 찾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느냐, 내 한번 카드 명세서나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셨잖아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나의 돈을 많이 쏟아붓는 것, 그게 나의 우상, 소비 패턴이 나의 우상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될 때 나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 기도했는데 응답이 노로 올 때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음이 좋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건 내 우상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마음의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라는 거죠. 내 안에 신상을 찾는 마지막 방법, 그것은 내 안에 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 때 왜 그러는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 염려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염려가 들고 죄책감이 들고 공포가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거 없다고 죽는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지? 이거 없다고 나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 아닌데. 이런 회개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 안의 우상을 우리가 야곱의 집안처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복, 또 어떤 복입니까? 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그 구속사적인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복을 더해 주십니까?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복수하고자 분노했을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세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우상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제단으로 가는 것이죠. 내 안에 짝퉁 하나님 버려야 합니다. 진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야곱처럼 우리도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에서 케빈이라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같은 친구는 똑같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새 직장 얻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이 너무나 분노가 심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이 심해져서 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자신의 경력을 구원 삼아 우상 삼아 살고 있는데 경력에 이제 흠집이 났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재기할 길이 없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의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자기가 구세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도 머리로는 알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나의 가슴과 나의 꿈까지 사로잡을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사의 말이 더 두렵고 떨리게 느껴질 때 그 상사가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케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모를 때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우상이 그 식어진 사랑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짜 사랑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그 우상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재현해서 그냥 죽은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향한 사랑을 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상을 그래 이거 버려야 돼 이런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또 다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접하는가? 야곱처럼 제단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절절하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복음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비디오로 생생하게 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행동에 좌정하십니다.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쫓아내는 길입니다. 머리로 우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버려야겠다는 그런 결단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생생하게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을 뜨겁게 만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리라 했어요.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게 해달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의 감격의 자리, 그 베델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의 우상은 다 매장지로 버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오르는 이 잡초 같은 우상들 주여 다 뽑아내 주시고 오직 백합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밭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 우상들 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복을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복, 우상의 가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